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참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라가 바로 그런 일을 당한 여인입니다. 혼인을 했는데 수태가 되지 않는 거야. 수태가 되지 아니하니 자녀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애를 낳는 일이 머리 좋다고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힘이 세다고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돈이 많다고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자는 오늘날에는 돈 있으면 이 인공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본문에 이 믿음으로 잉태한 여인은 90살 된 여인이에요. 90살 된 여인이 돈이 있다고 가능하겠습니까? 90살 된 여인이 돈이 있다고 생리가 끊겼는데 아기를 갖고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일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는단 말이요 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반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는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자녀가 이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들, 나이가 많아도 영적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은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나이 많은 여인인데도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나이가 90세라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냐?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단산하였다고 얘기는 하는 말씀은 출산이 끝났다는 거야. 출산이 끝이 났다. 왜 끝이 났냐 하면 사라는 여성에게 있는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생리가 있어야 수태할 수 있는 건데 생리가 끝났으니까 자녀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잉태하는 힘을 얻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요즘 번역된 성경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살았다고 하지만은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표로 오늘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남성의 생식 능력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남성의 생식 능력이 끝이 나면 낳을 수 없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영적 자녀는 육신의 기능이 끝이 나도 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사라를 더 얘기를 합니다. 사라는 나이가 90세니 출산할 수 없고 여성에게 있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영적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잉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성경은 믿음으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1절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존재한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실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존재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드러나서 마침내 자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은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가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잡았던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고 요즘 번역된 성경은 번역된 책들이 있습니다. 헬라말로는 피스토스라는데 이걸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잉태하는 힘을 언제 얻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상급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식이 상급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적 의미가 있는 상급이에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처음부터 있었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우리 집에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창세기 15장 2절에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아해합니다. 내가 이미 75세가 지났는데, 내 아내는 65세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 나하고 밖에 좀 나가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너 하늘의 별을 좀 봐라. 그러니까 별이 빽빽하게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 별을 좀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별 1개, 별 2개, 별 3개, 별 4개, 별 5개 시다가 도저히 못 쉬겠는데요. 그래,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그냥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도 주시고 이 자손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너 집에 가가지고 이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쪼개라고 그랬어요. 이 쪼개는 것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라는 말이 쪼갠다는 뜻인데, 이거를 언약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번역을 합니다. 이게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짐승을 쪼개는 의식이 언제 있었냐면요, 계약을 할 때, 서로 이웃들하고 계약을 할 때, 땅을 산다거나 팔 때 이웃을 초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짐승을 쪼개놔요. 그리고 서로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서로 지나가는 게 이게 계약, 오늘날 얘기면 인감도장 찍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어기면 짐승을 쪼갠 것 같이 너희도 죽는다.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같이 나눠 먹어요. 그게 뭐냐면 나 그날 짐승 쪼개는 현장에 있었고 내가 그 고기도 먹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해질녘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계약을 하려면은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일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혹은 하나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시고 임의로 약속하시고 임의로 계약한 사건이라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주권 계약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면서 내가 너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겠다고 그랬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10년쯤 지나가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 안 주시니까 이게 뭐가 변경이 되거나 변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회의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긴 하셨지만 꼭 내가 나약해서 당신이 내 종 하갈과 애굽 여인 하갈과 같이 동침해갖고 아기를 낳으면 그걸 내 자식으로 삼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좋게 여겨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젊은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86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저들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까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최초 약속하고 24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말을 잘 듣도록 해라.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희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며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내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그가 모든 민족의 어미,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전능하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100세가 다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는가? 내 안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겠는가? 이렇게 반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이가 먹어도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말을 해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해서 영적 자녀를 얻겠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한데 어떻게 남성의 생식 능력이 끊어져서 아내와 동침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씨를 퍼뜨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 자녀를 얻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는 사라에게 있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나이가 90세가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들 의학적 지식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그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과학적 원리로 의사들에게 물어봐라, 이게 되냐?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용어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은 증거가 뭐냐? 17장 18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자식을 낳아줄 것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10년 전에 낳은, 14년 전에 낳은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식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믿게 되었을까? 언제? 하나님이 그를 대면해서 나타나시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어주니까 정말일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때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이 그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하니까 잘 믿지 않았는데,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보고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어찌 사람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일이 다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믿으심으로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힘을 얻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 기한이 이를 때,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안광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었더니 나이 많은 늙은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믿었더니 생물학적으로 단산했던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어찌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까 했던 그 여인이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잉태할 힘을 얻으면 너희 자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더 늦기 전에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비용이, 1회 비용이 한 300만 원 들어가는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300만 원을 준비하고 병원에 가서 우리 의학적 도움을 받아 아기를 가져보자,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그때 이런 걸 광고했어요. 우리가 전에 차를 시골 교회를 한 대 사줬는데 그 중고차를 사줬는데 그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탄다가 그 차가 갑자기 엔진 과열로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차가 퍼져서 폐차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랬죠. 근데 아무리 시골 교회라도 또 시골이니까 차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당회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 중고차라도 하나 사주면 어떻겠느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카니발이 좀 내구성이 괜찮으니까 카니발로 한 대 사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헌금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한 3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린 몰랐죠. 그분들이 왜 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이듬해 그때쯤 돼서 그 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의학적 도움을 받으려고 도움을 마련했는데 그때 그 돈이면은 그 교회에 조금 중고차지만 차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말이 믿어져서 그게 믿어져서 자기네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택케 하시고 출산을 하셨어요. 그 아기가 우리 교회 뜰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예쁘고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아이가 지금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얻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 이 성경을 보면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아기를 안고 그 사라가 젖을 물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웃는 거예요. 이 웃음이 자녀를 얻은 자에게 있는데 육적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한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그를 볼 때마다 웃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남자 성도님 가운데 유시성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작년에 한 가족을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한 가족을 다 주께로 인도했다고. 그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점심을 당신이 쏘겠다고. 그래서 그 가족하고 저희하고 가갖고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기쁜 거예요. 내가 주께로 인도한 그 가정이. 아마도 그분이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를 얻은 이 사라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자녀를 낳았도다. 창세기 21장 7절에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고 그 아이가 열국의 아비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약속의 씨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서 이끌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큰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어제 아침 9시에 제가 교회를 왔는데 와보니까 이 여학생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양원에 봉사활동 나왔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 옆에 가갖고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맞는지 모르겠네. 오늘 신은수 맞나?
온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중고등부로 명단을 넘겨줬어요. 덮고 다니는데 반에서 1등, 2등 한대요. 그래서 참 자원이 좋구나. 그래서 지금 잘 믿으라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 잘 전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큰 일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 자녀를 낳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너 세상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전도한 하늘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오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당당함과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 언약을 그와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녀 낳을 수 있습니다. 육신만 낳은 거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영적 출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자녀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와서 저들이 거듭나게 되면 들을 귀가 생기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가 주의 법을 깨달아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이 믿음으로 잉태하고 믿음으로 입덧하고 그래서 이 잉태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태교를 통해서 잘 출산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